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거기 가로쳤죠? 획기적인 전환점,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군학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소그룹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소그룹마다 그 소그룹을 섬기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 17개가 모여서 주일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저희 주원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할 때 어디에 호감을 갖느냐,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키를 본다는 거예요. 키. 키가 몇 센치 이상 됐으면 참 좋겠다. 나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다. 우리 여성들은 거의 다 남자를 볼 때 키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스타일. 옷 어떻게 입는가, 어떤 스타일로,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보냐면 목소리, 이 중저음의 멋있는 목소리. 저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이게 멋있는 목소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남성들은 여성을 볼 때 그럼 뭘 볼까?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키 보고 스타일을 보고 목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호감을 갖는데, 남성들은 여성을 볼 때 뭘 볼까? 명랑한 목소리, 쾌활한 성격, 아니면 스타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얼굴이 무조건 예뻐야 된대요. 얼굴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만날 때에도 이렇게 첫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첫 만남을 갖고 오랜만에 또 만남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서로 첫 만남 속에 호감을 갖고 관계가 발전되듯이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따뜻하고 또 기쁘고 또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그 만남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그 사람,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조원 가족들 또 오늘 처음에 오신 손님들, 그럼 모두에게 느낌 있는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카지노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카지노. 우리나라에도 카지노가 여러 있고 또 강원도 쪽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카지노가 있죠. 이렇게 카지노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없는 거 세 가지. 첫째는 시계가 없다. 시계.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시계가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거울이 없대요. 거울. 세 번째는 뭐가 없느냐?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와의 단절. 창문이 없다는 것은 외부를 단절하는 거예요. 거울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시계가 없다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죠? 갖고 있는 거 다 여기다가 잃고 가라, 그거죠.
처음에는 따는 것 같지만 자꾸 하면 할수록 빈손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갖고 온 차까지 싸게 넘겨서 도박비를 마련해서 그것까지 잃어버려야 도박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살이가 나는 꽤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거기에는 흥미가 있고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추구하지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또 자기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 배후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때가 있어요. 연말 연초는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나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고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살면서 좀 내 인생이 한 단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천국에서 벨이 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짧게 두 가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획기적인 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제가 자주 이렇게 다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이 다니진 않지만 선교 목적으로 신학교가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러 이렇게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한 달 동안 중국에 이렇게 붙들려 있었어요. 공안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중국에도 엄청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공안의 무서움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공안은 중국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중국 다니고 그럴 때는 저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전거가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 퇴근하는 모습들을 보면 장관이에요, 장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아침도 길거리에서 사 먹거든요.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문화가 아침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이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앞에 이렇게 공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갖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 중국은 이 주차 문제가 이 자전거 때문에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전거 주인이 말을 안 듣고 자전거를 막 첩첩이 막 쌓아놓는 거예요, 집 앞에. 그래서 마침 이 집주인이 나가려고 해도 이 쌓아놓은 자전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경찰에 고발을 해도 자전거 주차했다고 공안이 잡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안고 이제 막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다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달았어요. 이 앞에 있는 자전거 마음에 드시면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시라고.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자전거를 그 집 앞에 두지 않더라. 생각을 이렇게 싸우려고 들고 고발하려고 들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말 한마디 표현 새롭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나라에서 신발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 이렇게 사업을 타진하려고 자기 회사에
간부 중에 두 사람을 파견을 보냈어요. 시장 조사를 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신발을 잘 안 신고 다니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차리고 신발 공장을 차리고 신발을 팔면 100% 망한다. 신발을 신어야 신발을 팔지. 어떻게 신발을 평상시에 안 신고 다니는 사람에게 신발을 팔 수 있겠냐.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갔더니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장을 딱 세우고 신발을 팔면 대박입니다. 아무도 안 신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발을 신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신발을 팔면 노다지다, 노다지. 엄청나게 신발을 팔 거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그 아프리카 땅에 지사장으로 임명해서 보낼까요? 노다지다, 공장만 세우면 여긴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한 그 사람을 거기 아프리카 지사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거. 좋은 생각.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생각이지만 내 인생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다. 나는 왜 올 한 해를 살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사는 게 늘 똑같을까? 작년에 후회했던 거 올해 또 후회하고, 작년에 못했던 거 또 올해 못하고, 나는 좀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이 변하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다 노력하며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좋고 생각이 뛰어나면 말과 행동의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 그 인생의 전환점에는 생각이 필요한데 이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교회 잘 오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자주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좋은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아이디어가. 사업하시는 분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비결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좋은 생각을 얻게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아름다운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이정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내 노년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막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답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까이 하면 점점 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스포츠맨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 꿈이 씨름 선수였어요. 역도 선수 뭐 이런 걸 꿈꿨어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가 정말 운명적인 만남, 세상으로 말할 때는 운명적인 만남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렇게 축복된 만남을 가졌어요. 그 축복된 만남, 그게 뭐냐? 스승을 잘 만났어요. 스승. 고등학교 때 이 최경주 이 학생을 이렇게 유심히 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최현덕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 그래서 어느 날 학생을 불러서 최경주 학생 그 불렀어요.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씨름 선수. 씨름 해가지고 이만기, 강호동처럼 옛날에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못 돼.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골프를 해라. 너의 신체 조건이 골프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잭 니클라우스, 저는 잘 모르는데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골프는 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경주 선수가 그 책을 읽으니까 그래, 나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보겠다,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진짜로 미국 전국 순회하면서 골프 대회가 많은데 PGA라고 그래요. 남자 골프 투어. 거기에 8번이나 우승했어요.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8번 남자가 골프에서 우승한 분은 이 최경주 선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박세리도 알고 요즘에 우리 여자 골프는 너무너무 잘하지만 남자는 이 최경주 선수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유럽 투어에서도 1승을 했고 코리안 투어에서는 16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경주 선수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첫 단추를 잘 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친구를 만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에게는 좋은 목사를 만나고, 아멘 하시는 분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여러분 인생의 스승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요. 나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목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인생의 전환점을, 획기적인 전환점을 갖고 오는데 이 만남 중에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TV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호주 출신의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사지가 없어. 사지.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야, 너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사지가 멀쩡해서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어른들이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사지라는 게 양팔 양다리예요. 양팔 양다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지. 이제 그런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양다리가 없어요.
있는 게 기영처럼 생긴 이상한 발가락 그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9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9살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비관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태어났는데 비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9살이 될 때까지 나는 괴물이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돼.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 나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분노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자살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닉 부이치치가 성경 말씀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우연히 보게 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자,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봉사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눈먼 소경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닉 부이치치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지가 없는 괴물로 태어난 것,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태어나기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괴물로 태어났나? 아니면 부모님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벌 주시느냐고 이렇게 태어난 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괴물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웠는데 이 두 줄의 말씀, 파란색 빨간색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예수님도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근거하면 성천에서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계신대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생생하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뜨거운 만남,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난 사지가 없지. 나는 괴물이라고 욕을 먹지. 사람들이 조롱하지. 너는 죽는 게 나라고 사람들이 욕하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사는데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주면 어떨까? 그리고는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었어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어요.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의 부모님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환경을
비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사지가 없는데도 웃고 있잖아요. 이쪽 사진 보세요. 옆 사람 살짝 보세요. 살짝 봐요. 웃고 있나? 그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응?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는 맨날 인상 쓰고 뭐 화난 사람 같고 짜증나 있고, 응? 우리는 낙심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사지가 없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 속에서 만남, 그 마음으로의 만남,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온 그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삶을 산다. 여자들은 보통 키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지가 없는데 그 안에 보세요. 옆에 저렇게 이쁜, 그리고 저렇게 귀한 아기를 또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조건이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크기는 외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귀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마음의 아름다움,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닉 부이치치, 그는 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의 삶을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 자기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희망전도사가 되었는가? 거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이 말씀 막 새겨져 있고 곳곳에 막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림 3장을 보여줄게요. 첫째 그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인생 짐이 잔뜩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짐을 다 얹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놔, 내려놔. 그 얼마나 무겁니? 내려놔. 내가 받아줄게. 나한테 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짊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짐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면 그 짐이 내려놔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해요.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해요.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해요.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안내하는 이 길로 와라. 그 길로 가면 자연히 인생의 짐이 덜어지고 내려놔질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거기에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뭔가 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원하는 안내하는 이 길로 와라. 우리 잘 가다가도 이게 아닌가 보네. 별 재미가 없네. 그리고 홀딱 저쪽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 왔다 갔다 했어도 괜찮아. 아니면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길, 그 길로 가본 경험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 처음이어도 괜찮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2팔 벌리고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신다.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내 삶을 획기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 그것은
성경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2년 동안 박사학위를 공부한 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친구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내가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여유롭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또 제 선배 중에는 박사학위를 받느냐고 근 15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나라 뭐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인생인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생의 초보잖아요. 처음 사는 거잖아요. 처음. 경험이 쌓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오라 그럽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죄의 문제, 너희들 인생의 짐의 문제, 너희들 관계의 문제, 너희들 건강의 문제, 너희들 경제적인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을 바꿔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나하고 더 깊이 한번 만나보자.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그렇게 다니지 말고 처음 오셨어도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하고 좋은 만남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고백한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도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조건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1절에도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1절 내 마음의 크기가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내 내면의 크기가 커졌다. 여러분, 이런 컵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금방 짜지겠죠. 그러나 바닷속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이 컵에 넣은 것처럼 짠맛을 쉽게 느끼지는 않아요. 쓰레기도 여기다 담으면 금방 쓰레기로 가득 차겠지만 바다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려도 바다는 너무너무 크니까 그게 잘 표시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크기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람이 시편 37편을 고백했어요. 아까 읽었죠? 3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시편 3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성실하게 사는 거 누가 몰라요? 선을 행하고 사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아까 예수님이 이쪽 길로 오세요 라고 인도할 때 그쪽 길로 가면 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면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내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오락에서 기쁨을 찾고 드라마에서 기쁨을 찾고 돈 버는 것으로 기쁨을 찾고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것을 거기서 기쁨을 찾고 여러분 도박에서 기쁨을 찾고 술 담배로 기쁨을 찾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유인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목말라요. 갈증을 일으켜요. 진정한 기쁨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그러면 덤으로 이런 축복도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소원도 이루어주신대요. 진짜 기쁨도 주고, 목마르지 않은 기쁨도 주시고, 갈급함이 없는 기쁨도 주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기쁨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갈 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회사 사장님한테 맡기고 고객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갈 길을 사람에게 맡기거나 환경에 맡기거나 정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가, 담임 목자로 목회한 지가 약 20년 정도 돼요. 그 전에 전도사까지 활동한 사역을 한 걸 하면 30년이 넘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 눈을 한번 감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왔다가 가는 것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초청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닉 부이치처럼 삶이 변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나도 내 인생에 이렇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른손을 살짝. 나는 정말 인생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용기를 내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네, 감사해요.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손을 드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처음 영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기도 한 번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내왔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첫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첫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마칠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나는 제가 믿음으로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난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더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오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바쁘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 시절인데 이렇게 조원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주님 손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전환점이 될지어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초청한 우리 주원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섬겨 나갈 때에 좋은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마음을 구별했습니다. 물질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새벽에 성탄 추리를 하며 기도한 귀한 분들,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선물을 준비한 귀한 손길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중보기도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